제목이 운명을 바꾼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현장,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앙 속에 빠져 있는가?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내 열심, 노력, 성실함과 관계없이 어느 날 실패가 다가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가? 그래서 결국 어느 날 보면은 모든 삶을 포기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다. 나중에는 정신 문제까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속에 왜 살아갈 것인가? 해방되는 길은 없는가? 많은 사람은 고민하지만은 답은 간단하죠. 그 배후가 누굽니까? 사탄. 배경은 뭡니까? 지옥. 못 빠져나오죠. 속고 있고 또 스스로 속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을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뭡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 오늘 내 인생이 살아가다가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 다른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나타난 내용 속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15절 쭉 나오는 내용에 다른 것을 붙잡는 이런 엉뚱한 일을 또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은 이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배경인 이 주범, 이 사단을 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놓치게 되었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실상 주범은 사단이지만 더 큰 주범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안 속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 속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전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오늘도 또 창세기 3장 15절. 항상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실패시켰고 저주 아래 빠뜨리게 만들었던 사단을 완전히 꺾고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고,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끝낼 것이다. 그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에 계시죠. 이거면 다 끝난 겁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는 답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 답을 못 얻으면은 계속 다른 걸 붙잡아요. 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증거로 나는 오늘 그 그리스도를 누리러 교회 가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비밀 갖지 못하면은 빠져나왔는데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이 안 빠져나왔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계속 나 중심,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열심 계속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빠져나왔어요. 몸은 나왔는데 교회는 나와 있지만은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답을 못 얻으면 계속 과거에 묶여가지고 내가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부담이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눌려요.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대표 기도도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이 복음을 놓친 사람들의 기도 들어보셨죠? 하나님 한 주간도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죄 짓고 살았습니다. 늘 보면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 제일 잘 설명한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실 분은 한 분으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내가 바로 구세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첫사람 아담,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자꾸만 이단과 사이비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얼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지만은 근본 문제는 한 가지다.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둘 다 세워놓고 한 열흘간만 굶겨놓으면 똑같이 배고프다고 그래요. 고상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겠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똑같다니까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인간의 문제는 다 창세기 3장 문제.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3장 원죄 아래에 있었다. 원죄 아래에. 그래서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주신 답. 오직 그리스도, 복음뿐이 없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답을 얻어야지만이 이때부터 내 인생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답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면은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답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복이 뭐냐, 복. 로마 속국된 주제에 완전히 망해 있는데 조금 공부 잘해가지고 바리새인 되고 조금 더 노력해서 뭔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게 행복이라고 늘 부리짓고 자랑하고 다녀요. 폼재고 다니고. 그게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참된 복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 복 주시는 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시편에도 복 있는지는 계속 복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은 세상 복을 따라가는 겁니다.
와, 부럽다. 왜? 상대적으로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거든. 지금 속에는 다 썩어 있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복의 개념과 함께 두 번째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뭡니까? 참된 기도가 뭐냐? 올바른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중언하는 비유, 육신적인 기도. 그게 무슨 기도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구하는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 다 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받아서 세상 살리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죽 안 나갔으면은 꼬시면서 이거 하면 너희들 이거 해줄게. 너 요 심부름 해주면 내가 갔다 오면은 10,000원 더 줄게 하는 정도로. 이게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 다 가진 것이다. 이걸 내가 누리고 이게 뭐 하면 돼요?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받고 누리고 전달하고. 이게 어렵습니까? 다시 복음 받고 누리고 전달하고. 쉽죠? 예. 아니, 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예배에 대해서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그런 가운데 앉아가지고 겉모양만 뜰만 밟고 하는 그게 무슨 예배냐? 그게 무슨 반석 같은 집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 예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 정말 남의 험을 드러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의 기도와 같이 내가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이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 열어. 지금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최고의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옥토, 그죠? 가라지 신경 쓰지 마. 이런 7가지 비유. 겨자씨 작은 것 같지만은 큰 열매 맺는 거야. 여러분 오늘 언약의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이 나중에는요 큰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이런 비밀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구원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 아닌 것. 이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꾸라 그랬으면은 요건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버려. 그 첫 번째가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이 빌립 분봉 왕의 이름과 또 가이사 황제 이름을 합쳐가지고 그 지역 이름 자체를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의 이름을 바치는 정도로 아주 철저했던 이런 분봉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저 황제가 임명해 주는 그 분봉왕의 자리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대왕의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큰 돌산 같은 거를 뚫어가지고 신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판신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제우스의 아들. 그리고 거기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상도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봐라. 세상 현장이 지금 어떤지 보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 재앙 속에 빠진 현장 속에 지금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에 많은 기적, 능력 보여줬지? 그 이전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곳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무덤 속에 3일간 갇혀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백돼야 되느냐? 우상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라고 해요? 세례 요한. 정의를 부리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당신이 당신의 동생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옳은 말 했다가 과연 여기에 생명 걸 이유가 있습니까? 되게 우리 그렇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막 분신, 막 투신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생명 걸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냐? 오늘 이런 답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가 기준인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불의한 소리를 들으면 못 참는 거예요. 저것들 다 때려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런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고백하세요. 막 TV에 막 사건들, 막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면 저것들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저거. 응?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오래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들춰나오잖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 이게 뭐예요? 박애주의.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장기래 박사 같은 이런 분인데 수술할 때도 기도하고 해주고 하지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랑으로 봉사를 신천하는지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안 모이는데 그 사람이 따로 특강하면요.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박애주의 사상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뭐가 아니라고요? 여기 아니에요. 본질.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죠. 구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가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게 많이 옵니다만은 항상 우리 중직자들이 그분들 맞이하면서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영접. 복음 메시지 딱 전달하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크게 이렇게 표찰 달고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2만 원, 3만 원 날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보여주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베풀어 달라고 앉아보라고. 글은 알 수 있냐? 알 수 있다. 그러면 복음을 잠깐 들어봐라. 말만 못하니까. 자, 영접하겠다 했더니 기분 나쁜지 싫다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지 돈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빠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구제만 계속하면은. 엘리야 고생 많이 했죠.
갈멜산에서 850명 죽이고 능력으로 불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엘리야 선지자. 신비주의의 대표 아닙니까? 문제만 생겼다. 어디 가요? 기도원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정말 내 인생을 결단하고 와서 들어가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 그러면 관계없는데 늘 보면 종교기도, 뭔가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모르면 계속 금식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늘 울부짖어야 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율법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이 전통과 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방법으로 박해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발악하고 이게 종교에 있는 모습. 왜요? 그 영 자체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이에요. 복음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막 발악하고 싫다고 다른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이미 잡혀있는 상태가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든 유대인들은 이게 마음에 들지 복음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희들 율법대로 살아야 돼. 전통 지켜야 돼. 그리고 규례대로 헌금 잘해야 되고 11조 꼭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지. 대치가 되니까 늘 예수를 비판하고 어떻게든지 죽일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왔던 중세교회도 이 천주교와 함께 거의 보면 이 마리아 숭배 사상 쪽으로 계속 갔잖아요. 복음만 빼버린 거. 그래서 천주교 교리상에 보면 3단 논법.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다. 고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지.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야. 아들로. 여자가 주체가 아니라 아들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유일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잘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모든 저주를 꺾는 길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답한지도 없이 깨달았겠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깨닫는 것은 길 가다가 마른 날에 벼락 맞는 걸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신학자도 잘 모르는 복음인데. 한번 여러분 이 방송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 주인공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비밀 그리스도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 피제사의 비밀. 그 주인공이 오셨구나.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인공.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 생명의 주인,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 아래 재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만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그리고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삼직의 주인공,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 부었는데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홀로 있는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황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신앙 고백하는 증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죄와 사단, 저주, 이게 바로 원죄하려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인, 대통령도, 어떤 왕도, 시대마다 어떤 영웅 호골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던 옛날의 영웅들, 그분은 천국 갔을 것이다. 원죄를 모르면은 전부 다 잘못된 이론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로마서 5장 12절 14절까지 말씀 속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죄인된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 속에 빠져나오지 못해. 이 세상 말로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고 동시에 구별된다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요? 구원색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구나가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의 절대 축복 세 가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절대로 흔들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또 렘넌트 7명, 우리 잘 아는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 인물들 전부 다 반석 같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게 반석 같은 축복이에요. 괜찮아.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어떤 문제의 상황도 오케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오케이. 이게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복음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면 오케이.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오케이 잘하는데 복음 위해서 우리가 올인 그러면 조금 생각 좀 해보고. 그게 나의 영적 상태죠. 회복되는 시기가 올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회복되셔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끌고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사망의 세력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과 관계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 관계 아시죠? 망할 수 없어요. 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재산 잃어버리고 뭐 갑자기 뭐 사업이 안 되고 이게 망한 줄 아는데 그게 망한 거 아니고 영적 사망 상태가 망한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어떤 것도 응답으로 바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 종교에 가면은 뭐 밥도 주고 뭐 경치도 좋고 물소리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 아닌 데 가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는 없죠. 그리스도 알고 나면 그곳에 가서 있어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기도합니까? 묵상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리스도 없으면요, 그걸 뭐 육신적으로 보고서 부러워합니다. 와, 분위기 좋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회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재앙.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복음 아닌 거. 내 안에 선행, 봉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히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다원주의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종교법으로도 통과될 것 같은데 다른 종교 비난하지 마라.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길만 다를 뿐이다.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왜요?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 없는 사람이고 복음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쌍하죠? 그 봉사 열심히 충성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영적 힘이 없어가지고 질병 속에 시달리고 분쟁 속에 분열하고 결국 또 교회 시험 들어서 못 나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 모르면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에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도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국회의원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밥이 안 먹히고 이러면은 이게 벌써 다른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 야,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 이번에 돼서 환하게 막 웃고, 야, 맞아 해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할 때는 별로 얼굴색이 안 좋은데 그런 거 얘기하면 막 얼굴이 환해지고 뭔가 기쁨이 생기고 막 자랑거리 생기는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다른 비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운명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역사가, 생명 얻은 것은 다 얻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새로운 피조물, 이걸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가져야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과연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럼 뭐가 돼요? 저절로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 호흡하지 말아도 호흡되듯이 생명 관계가 돼야지만 이때부터 호흡이 되는 거예요. 영적 호흡. 그러면서 이때부터 마태복음 16장 20절. 여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나타날 응답.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리던 걸 말하지 마. 아직 응답받을 거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이후의 응답,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또 이 응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삶의 생명 속에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